함께 하나님의 말씀 숲으로 들어갈까요? 우리 함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읍시다.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나라의 문화 중에 이 장문화는 아주 세계적인 것이죠. 우리 교회 마당에 보면은 철조망은 아니고 그걸 뭐라 하죠? 이렇게 얼키설키 연두색으로 해놨고 그게 그 안에 장단지가 있어요. 장단지. 그 장단지는 아무도 함부로 범접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쇳대가 있어요. 쇳대를 가진 자만이 그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그 장단지에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장이죠. 된장이든 고추장이든 간장이든 그 모든 우리 한국 문화의 그 음식에는 장 문화가 기본을 깔고 있고 그 장이 잘 돼야 우리 모든 기본의 양념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을 담그려면은 기본적으로 좋은 콩을 써야 되고 또 콩을 써서 이제 된장을 담그고 된장에서 간장 빼고 또 된장 먹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고추장 만들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장은 크게 사실 두 가지죠. 숙성된 장. 이 숙성된 장은 그 냄새도 좋고 또 우리 가운데 몸에도 좋고 그런데 그 숙성되다가 이것이 잘못되면은 썩은 된장, 고추장이 되어버리면 천하에 쓸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버리거나 소를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일절 먹어서는 안 되는 장이 되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사람 가운데서도 이제 목사도 이제 지천명을 넘어서 이제 이순으로 이제 가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이제 지천명 50이죠. 50이 지천명이에요. 60이 이순 이렇게 이제 움직이며 이제 세월이 점점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람에게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정말 숙성되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나이는 점점 높아지는데 그 인생이 썩어져가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점점 숙성되어져 가는지 아니면 내 인생이 몸이 후패해져서 점점 내 몸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점점 썩어져 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나요?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성도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 자인교회 모든 권속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나 또 교회 성도들 앞에서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가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들이 와서 뼈 있는 말을 해버린 적 있잖아요. 할매인데 냄새나. 이놈을 낳아서 저엄마가 낳아서 우리 집에 와서 그놈 업어주고 똥 닦아주고 목욕시켜주고 다 그렇게 해서 키웠는데 나한테 와서 같이 하룻밤 자자고 하면은 할매인데 냄새나 하고 가버린다면 그 할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희 집에 애들도 둘이가 있는데 외할머니가 아이들 많이 거둬줬어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은 야 아들아 할머니인데 전화해라, 할머니인데 찾아가라 그렇게 얘기해도 그게 잘 안 돼요. 희한하죠? 할머니는 자기들을 똥 닦아주고 자기들 잠 재워주고
또 우리 휴가 가면은, 우리 내외가 휴가 가면은 애들 맡겨놓고 성지순례 때 맡겨놓고 이렇게 가버리고 열흘 동안 뭐 때로는 뭐 보름 동안 그 외손주 봐줬는데 그 명절 때 전화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 몇 번을 잔소리해야 한 번, 그것도 한 1분이나 전화하려는가 모르겠어요. 그런 것 아닌데, 할머니에게 그런 것 아닌데, 외할머니에게 그런 것 아닌데, 그리고 우리 친할머니인데 그런 것 아닌데, 야, 참 생각해봐도 너무하다,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요. 근데 할머니의 그 육체의 노쇠함으로 인해서 어린 애가, 철없는 애가 할머니인데 냄새 난다, 그런 냄새 말고, 여기서 말하는 늙어가고 썩어져 가는 것은요, 인격적인 문제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인품이 향기가 나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붙어요. 늙으면 늙을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어떻게 하라고요? 지갑 열어야 돼요. 손주들이 오면 용돈 만 원이라도 주고. 참 신기한 것이 있었어요. 제가 송림에 있으면서 같은 교회 안에 사돈이 계셨어요. 사돈이 계신데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근데 이 아이들이 손주들이 어디에 갔다 이렇게 바제깽이를 잡고 붙느냐? 친할아버지인데 붙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 친할아버지는 지갑을 여는 거예요. 외할아버지는 하는 거예요. 아, 이놈들도 아는 거예요. 아, 누구에게 가까이 해야만이 나에게 용돈이 생기는지 이놈들이 너무나 알아요. 그래서 그 친할아버지 교회 오면은 그 옆에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또 예배 마치고 장문비례 와서 인사 이렇게 하면은 그 할아버지 옆에서 바지가랑이 잡고 그래 놀고. 아, 할아버지가 정을 내니까 이 손자들도 손녀들도 그 할아버지에게 가까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후손들에게 인색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손주들을 대하는 그런 인품을, 그런 성품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았죠. 썩어져 가는가, 숙성되어 가는가.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부패해져요. 몸의 기능이 떨어져요. 그럼 다른 말 하면 점점 몸은 썩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이 정도지, 정말 죽으면 그 냄새, 시체의 냄새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다른 하는 측면에서는요, 이 나이가 들면서 노숙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우리 여러 장로님, 교회 안에 장로님들을 가리켜서 장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노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늙었다는 의미도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노숙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 교회를 돌아봄에 있어서 많은 연륜을 통해서 노숙함을 보임, 이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인격의 문제죠. 젊었을 때는 성질이 벼락 같더라도 이제 50이 지나고 60이 지나고 70이 지나고 80이 지나면서 그 인생의 내 내면의 노숙함, 성숙함, 숙성됨, 이것이에요. 자, 그러면 크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다져진 신앙의 인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성도의 인격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는 사람 앞에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격,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져진 그 신앙 인격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믿음,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순종. 우리 믿음의 권속들,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함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해서 믿음의 인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 착한 것, 그 사람은 온순한 것, 그 사람은 예의 바른 것, 그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얼마나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예요. 믿음은 그냥 나이가 많다고 믿음이 생겨지는 것 아니에요. 믿음은 작은 아이의 마음속에도 믿음이 강하게 역사할 수가 있고, 나이가 많아도 믿음이 1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격자, 하나님 앞에서 인격의 2가지 중에 첫 번째는 믿음의 인격이에요. 그 예를 든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인격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읽으면서,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었느냐? 바로 아브라함은 후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내 아들이 진짜 친자가 없으니까 우리 집안에, 고대의 그 당시에 우리 집안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결정을 딱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허리에서 날 자손이 있다라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인격이죠. 그래서 15장 6절을 읽었지만 그 앞에 뭐라가 되어 있냐면 15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5장 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되리라 하시고, 이미 설명한 대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나는 아들이 없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집안에서 오랫동안 나를 섬겨온 그 상속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세우겠다. 베텔라로 세우겠다라고 결정을 딱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네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내가 너에게 아들 낳게 해줄게.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 할까요?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손을 쑥 내밀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일도 내 마음속에 믿음의 손을 꺼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인격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함없는 믿음은요, 이런 거예요. 제주도 여러 번 가셨죠? 많이 가셨잖아요. 제주도에 가면 곶자왈이라는 관광 명소가 있어요. 이 곶자왈이라는 것은 그 제주도 면적의 약 한 6.1%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곶자왈에는 그 곶과 자월이 이렇게 합쳐진 합성어예요. 근데 이 곶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제주도 방언으로 숲이란 말이고, 자왈이라는 말은 막 넝쿨이 막 이렇게 얽히설키 있는 우리로 말하면 덤불이에요. 숲 덤불이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숲 덤불은 비가 오면은 이 빗물을 빨리 빨아들여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은 이 땅에서 다시 수증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뿜어내면서 적정한 온도를 계속 유지하는데 1년 내내 13도에서 17도의 정도의 온도를 유지를 하고 있대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런 날도 있고, 때로는 엄청 추운 날도 있는데, 그 곶자왈이라는 곳은 1년 내내 13도에서 17도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관광 명소인데, 마치 그와 같이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고난, 때로는 슬픔, 때로는 하늘을 날듯이 큰 기쁨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하면 좋아라 대학에 합격하면 좋아라 하다가 또 대학 졸업하고 취업시험 쳤는데 공무원시험 떨어졌다 그러면은 막 죽는 듯이 막 가슴 아파하고 사람이 막 두문불출하고 문 걸어 잠그고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않고, 사람이 좋으면 비행기를 타고 또 사람이 상황이 나빠지면은 이 잠수정을 타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듯이 사람과 단절하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는 그런 사람, 곶자왈 같은 적정한 온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사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떨까요? 좋을 때는 좋았다가 또 무슨 일이 있었을 때는 추락하는 비행기처럼 아래로 막 땅에 내리꽂히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인격을 항상 유지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이거예요. 순종의 인격이에요. 100세 때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근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우리 사랑 믿음의 성도들,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어.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렇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네 이삭 말이야, 이삭을 번제로, 번제 아시잖아요. 동물의 가죽을 뺏기고 그리고 배를 갈라서 각을 뜨고 내장을 훑어내고 그것을 나무 단에 올려가지고 몽창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사람이 이 일을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은 양날의 금과 같구나. 믿음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다.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한다. 순종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이 일어난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에게는 순종,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 하나님 앞에서 순종, 우리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은 그 반대편에 믿음이라는 인격이 있어야만이 순종이라는 결과물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반드시 믿음의 바탕에서 올라오는 나무와 같습니다. 순종은 어떻게 보면 외형적인 거예요.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수면 아래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야고보서가 우리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행함과 믿음의 관계, 믿음과 행함의 관계. 행함이 없다는 것은 거기는 믿음이 있다고는 말하지만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속에 가장 기본적인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신뢰는 결국 순종으로 나타나요. 제가 한 예로 이렇게 좀 쉽게 든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거 힘들죠? 저는 우리 월요일부터 이제 목요일 날 새벽기도가 없고 이제 주일 이제 새벽기도 있는데, 특별 새벽기도를 가끔 한 번씩 하잖아요. 특별 새벽기도.
우리 매일 나오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 새벽기도 의미 없어요. 왜? 매일 나오는데 무슨 특별 새벽기도가 필요하겠어요? 그분들은 늘 나와요. 한 30여 명, 교차를 조금 합니다만은 30여 명 되는 우리 새벽에 나오는 성도들에게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특별 새벽기도가 필요 없어요. 왜? 늘 나오니까. 근데 특별 새벽기도는 특별히 새벽에 안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특별 새벽기도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 새벽기도 나오면 하루를 망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잠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안 드시나요? 야, 내가 새벽기도 나가면 하루를 망칠 것 같다. 마귀가 속삭여요. 그래서 합리화를 시켜요. 야, 새벽기도 나가면은 직장에서 내가 졸거나 피곤해서 하루를 망쳐. 근데 성령께서는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 이제 이 마음이 왔다, 어느 쪽으로 들을는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더 순종하시나요? 새벽기도 나오면은 내 하루 일과에 큰 데미지가 있을 것 같아 라는 그 소리에 내 마음을 쏟나요? 아니면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하는 그 순종의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서나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 순종.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야, 새벽기도 나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반대편에 있다. 아, 새벽기도 나오면 피곤하지. 새벽기도 나오면 힘들지. 새벽기도 나오면은 일상에 데미지가 오지라고 하면 그분은 평생 새벽기도 못해요. 그러면 새벽기도 하신 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죠. 아무 지장 없이 새벽기도 다 하시잖아요. 일상생활 다 하시잖아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속삭이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인격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다져진 성품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거기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겸손과 인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인격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이 양날의 금 같은 인격으로 형성이 된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격의 그 모양새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겸손과 인내로 나타납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 사람을 받아들이는 마음, 거기에는 온유한 마음, 겸손의 마음. 특히 우리 목장에서 목자와 부목자님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인격, 성품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목장 식구들을 잘 돌아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목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읽어보면 잠언서 29장 3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영예를 얻으리라. 자, 잠언 18장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멸망의 선봉이요 종기의 길잡이니라. 이 두 구절을 합체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표로 말씀할 수 있어요. 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죠. 낮아진 사람은 결국은 그 사람 망해져요. 사람이 겸손하잖아요.
겸손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셔요. 높이면 그 사람은 영광을 얻게 돼요. 그러면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사람 앞에서 겸손, 잘난 체 하지 맙시다. 사람을 대할 때 예의 있게 대해야 됩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함부로 말 놓았다가 큰 낭패 당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겸손하게 가져야 됩니다. 겸손하게 갖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큰 낭패를 당합니다. 사람들은 알아요. 저 사람이 교만한지, 저 사람이 겸손한지 금방 압니다. 사람들이 금방 알아요. 우리 마실 사람들도 알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겸손한 사람이 누구인지, 교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금방 알아요. 사람은 영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 행보 하나하나를 보면서 사람들은 금방 그 사람의 성향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지는, 사람들 앞에서 내 몸을 낮추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큰 지혜 중에 지혜이다. 목사도 겸손하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도 겸손한 그런 인격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성품의 그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인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져진 성숙한 성품의 두 번째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내의 나무에 금이 열린다. 우리 속담도 그런 게 있죠. 3번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연세가 50이 지나고 60이 지나고 70이 지나면 내 마음에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고, 말씀을 할 때도 이렇게 온화하게 하고, 사람을 품을 줄 알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인내할 줄 아셔야 돼요. 우리가 10대도 아니잖아요. 20대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라가 아니잖아요. 좀 그러한,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푸근한 그런 이 사람의 냄새를 보여줘야죠. 5, 6월에 홍죽 끓듯이 펄딱 이렇게 끓는 것은 사람의 인격으로는 꽝이라는 거예요. 냇물이 흐르는 것하고 큰 대하가 흐르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제가 송림에 살면서 가끔 한 번씩 여름에 되면은 반도 들고 저 구룡으로 가요. 뭘 하러 가냐? 왜 가냐? 고기 잡으러. 구룡 가서 고기 잡아요. 그래도 물이 쫙 큰 물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반도로 가서 고기 잡. 어릴 때 원체 고기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이 바위 속에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쫙 보면 알아요. 안다고. 그래서 고기 잡아가지고 한 번은 집사람 줬더니 배를 그 강에서 다 배를 따고 와야지. 집에 오면 비린내가 많이 나서 파이라요. 그래서 딱 따갖고 집에 오는데 추어탕을 끓여 할게 그냥 끓여가지고 빼다고 입에 막 씹혀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 냇물, 골짜기의 냇물은요 시끄러워요. 시끄럽잖아요. 근데 안동 그 낙동강에 흐르는 큰 대하 있잖아요. 대하 하니까 금방 눈이 번쩍 뜨이네. 새우 대하를 생각하지 마시고 큰 강의 대하, 그 대하는요
소리 없이 쫙 흐르는데 그 강의 폭과 그 강의 깊이는 잴 수가 없어. 쫄쫄쫄 흐르는 그 골짜기의 물은 시끄러워요. 한 번씩 여름에 더워서 그 구룡에, 매남이죠, 매남에 들어가는 그 다리 밑에서 좀 한숨 자고 오고 싶은데, 이거 뭡니까? 이거 깔판 깔아갖고 한숨 자고 오고 싶은데 이 물소리가 시끄러운 거예요. 못 자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막 싸말아갖고 집에 늘어오는데, 이 차이에 어떤 사람은 큰 대화와 같은 그런 사람을 품고 인내하는 그런 인격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옆에 있으면 시끄러워서 기가 솔바. 그 사람에게 다 사람이 떠나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두 가지. 첫째는 겸손하는 것. 두 번째는 사람을 향해서 오래 인내하면서 그 사람을 품을 줄 아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썩어져 가는가? 내 인생이 점점 무르고 익어가는, 숙성되어 가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썩어가는 인생인가? 나는 점점 성숙해져 가는, 숙성되어져 가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이런 예화를 들고 싶어요. 호박 예화를 들고 싶어요. 호박을 심어 놓으면, 비가 오면 호박이 잘 자라요. 호박이 꽃이 누렇게 노란 꽃을 피잖아요. 어릴 때는 친구들하고 강에, 이제 우리 경상도 말로 그랑이죠, 그랑에 목욕하러 가자. 가다 보면은 애호박이 있어요. 아따, 애호박 거기에 손톱으로 이름도 한번 써보고, 때로는 애따 모르겠다 말뚝도 한번 박아보고. 그 애호박은, 조그만한 그 애호박은, 애호박의 그 맛은 있어요. 그러나 늦가을이 되면은 그 애호박이 굉장히 커져서 이따만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늙은 호박을 따서 집에 가져와서, 그리고 그 어른들이 그 호박 꼭지를 따내고 그 안에 씨를 파내고, 이게 나중에 꿀을 넣고 등개 안에, 그죠? 등개 안에 불을 피워서 출산한 며느리나 딸이 집어오면 귀한 약재로 써요. 인생도 애호박 같은 인생이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셔도 그 누렇게 연근 호박과 같은 인생으로, 그리고 그 후손을 위해서 약재로 사용되는 그런 인격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인격을 가지셨나요? 어떤 인격을 닮아가고 싶나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기억해 보면서, 말씀을 찬찬히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매 따라서, 나이가 더 들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인격자,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 사랑과 사람 앞에서는 겸손과 인내의 인격을 소유하는 그런 멋진 우리 자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내가 썩어져 갑니까? 아니면 점점 무르익는 호박과 같은
숙성되어 가는 인생입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앙적인 인격은 믿음과 순종의 인격을 소유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 다져진 풍성한 성품, 겸손과 인내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나이 때로는 50, 때로는 60, 70, 80, 100수를 가까워지는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인생이 점점 썩어져 가는 인생이 되는지, 아니면 내 인생이 점점 숙성되어 가는 인생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숙성되고 더 성숙해져 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